10월 1일입니다. 10월 초하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초하루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목회하는 동안 초하루와 한가위가 같이 겹친 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방문이 뜸해졌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한가위를 보내면서 초하루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가위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초하루 예배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초하루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중에 라마에서 그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거기서 노임을 받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라. 결국은 미스바에 새로운 도심이 정해졌는데, 수도가 정해졌는데 그곳에 그다레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론 39장하고 40장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그냥 겹쳐서 이해하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기를 에레미야를 보호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게 어쩌면 라마에 와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라마에서 놓아준 것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놓아줘서 그들에게로 보냈는데 그런데 잘못 알고 그 부하가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는 중에 라마에서 에레미야를 그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발견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종종 고난 중에 말씀하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철학자였던 위대한 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청교도들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의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절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제안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적군의 사령관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진 이유는 군사력이 적었다든지 작전의 실수였다든지 내지는 내부 분열이었다든지 등등 이런 얘기를 해야 맞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그 재난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양을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잠잠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도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때로는 사람도, 때로는 자연도, 때로는 이런 삼남만상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게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듣는 것, 이거 다 설교의 소재였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예수님 배를 띄우고 그것을 강단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저 뒤를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세, 많은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걸 봤을 겁니다. 아, 씨를 뿌리는구나. 금년엔 풍년이 될까 흉년이 될까,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겉보기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혹 한가위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 계십니까? 오곡백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길에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네 이웃들을 만나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워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씻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육의 양식만 채웁니다. 영의 양식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팔다리는 부러져도 내 영은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삼남한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어르신들, 아니면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등등등등,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진상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대접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음성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난을 선포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쟁에 진 것이 저들의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런가 하면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요 지금도 다스리시며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멸망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느냐? 죄.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죄는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경건은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기분이 업됩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상승하잖아요. 그럴 때의 문제가 뭡니까?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정말 온전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의적인 활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4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다니 예레미야의 포승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려?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여기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달에 이집트로 갈 것이냐? 내가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제한이 있을 겁니다. 가지고 싶어도 다 가질 수 없는 제한 말이죠.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소유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것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보세요. 손에 들고 있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옷이 많아도 결국은 떠날 때는 한 벌옷 베옷 입고 세상을 떠납니다. 정치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니까 그냥 전혀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나가면 언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죽인다고 그래도 사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문화적인 제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안에서, 제한적인 것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섰든지 아니면 옷 잘 갈아입고 앉았든지 아니면 누워있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그럴 겁니다. 오늘 초하루 예배니까 정장을 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고 정장을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은 귀찮으니까 조금 이따 보자. 어차피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는 것인데. 선택입니다. 선택.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할 때는 선택에 따른 책임이 동반됐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운명적인 책임, 평생 다 이루어야 될 책임, 나가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이런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힘이 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꿰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왕복의 시간이 걸리고 왕복의 노력이 걸리고 왕복의 힘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느부사라단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너를 선대하겠다. 귀빈 대우를 하겠다. 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옳은 길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 있는 그 틀 안에서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빠른 길을 선택하느라고 T맵 내지는 카카오맵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문제가, 지금 당장에 1분 정도 빠른 길이라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걸리는 거예요. 수많은 트래픽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맵이라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 항공에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위성으로 촬영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지금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앞에를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맵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옳은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구하십시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10월 한 달은 바른 선택을 순간순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느부사라단이 재촉을 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으로 가기는 싫은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나요? 그달랴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도 있으니까 다른 백성에게 가서 기거해라. 그러면서 먹을 것과 선물을 줘서 보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은 자기를 안 믿어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수없는 날 동안 선포를 했지만 안 믿어줬던 사람들, 오히려 때리고 옥에가 두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로 가야 말릴까요?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잘 대접을 받아야 맞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받는 내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백성과 함께 거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헤쳐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시죠.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해야 될 일,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곡백과를 통해서, 천지만물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민감하게 우리의 영감을 촉구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가위가 정말 즐겁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하는 풍요로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것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속히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즐거움이 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초하루 예배를 드리며 바른 선택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